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욥이 결심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그랬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나의 의를 빼앗으시는 분 같다. 나의 의. 욥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순전한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네.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결됐어요. 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영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재산 모으느라고, 부를 쌓느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그것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모으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 제대로 좀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여행도 안 다니고 좋은 옷도 안 입고 좋은 차도 안 타고 그런데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렇게 일평생 수고해서 모아놨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낙담하죠. 아주 낙담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자녀들이 다 죽고 그건 참 견디기 힘든 일인데요. 그것도 뭐 하나 둘도 아니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비통한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수군거리고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알거지가 되고 자녀들이 각각 다 한꺼번에 죽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을까요? 또 얼마나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통하다. 그리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요. 시름시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몸이 병들면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영과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믿음이 좋고 견고한 성도들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뭔가 약해져요. 그런데 욥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함이 없어요. 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바로 하면 된다. 또 완전히 100%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요. 낙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힘든 일이 오다가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합니까?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보통 약속하죠.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러는데,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기 참 힘든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 산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난 한다. 맹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기로 맹세한다.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을 한다 이거죠. 욥이 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첫째 뭐냐? 3절에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흡은 생명이라 그랬죠. 호흡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은 영적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 생명.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적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지으신 흙덩어리에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된 거죠. 그 생명체는 이 인간의 호흡도 있지만 영적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다 영적 생명이에요. 에스겔 37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서 생기에게, 생기야, 저 마른 뼈들 사이에 들어가라. 살려내잖아요. 그 생기. 영적 생명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물론 여기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나는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한 거. 불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맞지 않는 게 다 불의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간단하죠? 불의가 뭐냐? 불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야, 그거 불의한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이런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행동, 불의한 말. 근데 여기는
불의한 말이죠. 불의한 말. 그리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거짓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있는 것을 없다. 없는 것을 있다. 본 것을 안 봤다. 못 본 것을 봤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들었는데 안 들었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했는데 안 했다. 안 했는데 했다. 거짓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야,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항상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일이 좋았다가 기분에 따라서 나빴다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 변화가 많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요. 그 욥은 결심하는 거죠. 난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은 첫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거짓이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것도 양심 위반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 선생 앞에, 부모님에게, 인도자에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말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 털어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를 고백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창한 표현 없이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말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또 지나간 것들도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5절에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전함은 이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다. 깨끗한 믿음, 깨끗한 신앙 양심.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이 순전함은 바른 신앙의 바른 신앙.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순전함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이단을 따라가면서 나는 순전함을 지킬 거다. 그건 참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순전함을 지키겠다. 그건 정당하지 않죠. 바른 신앙. 우리는 보통 전통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하죠. 오랜 기간 내려오는 그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무시하면 안 되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또 자기들의 제자들, 교부라 그러죠, 교부. 12제자의 제자들. 교부 시대라 그래요. 그 교부들에게 또 배운 사람들. 마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 중세 종교 개혁자들. 그분들 밑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데 어떤 데는 이단들도 막 기독교에다 집어넣어요. 천주교에도 기독교 집어넣고 천주교를. 이게 교회가 하나였는데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개혁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주의.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그건 캐톨릭이 된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 된 거예요. 천주교. 그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형상 앞에 절하고 교황 무제설이니 뭐 마리아 영원 동정녀라는 둥 속죄뼈 팔아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의식적인 신앙. 구원이 교회에 있다 그러고 구원이 어떻게 교회에 있나요? 그 신부가 기도해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파파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도 그런 교리잖아요. 구원이 교회에 있다. 구원은 어떻게 교회에 있나요? 구원은 믿음에 있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근거해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 십계명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간단하죠?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 그걸 우리 이단이라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목사가 7개 중에 믿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7개 중에 믿지 않는 장로가 있어요? 나는 다 믿는데 그건 믿어지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순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열심히 있다, 희생적이다, 충성한다, 다 좋은데 신앙이 바른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건설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아유, 무슨 욥이 무슨 의인가? 순전한 믿음으로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의를 말해요. 순전한 믿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선 의. 의는 성도에게 터와 같다 그랬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것이냐. 시편 11편에 있는 것처럼 터예요, 터.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도 그 기초가 안 좋으면요, 이제 벽에 근갑니다. 비셉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만들 때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뭐 또 잡석 깔고, 층층이 그걸 계속 깔고, 또 로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지고, 또 비를 맞히고, 그걸 여러 번, 그게 막 두꺼울수록 나중에 도로 파손이 잘 안 돼요. 아스팔트를 깔아도 이게 오랫동안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근데 이게 기초가 약하면요, 그건 이제 몇 년 안 지나면 막 갈라지고 틀어지고 도로가 이제 엉망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순전한 믿음 위에 또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의,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욥은 참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